안녕하세요. 소리 넘어 마음을 깨우는 소리씨앗의 신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모니북에서 출판하고 김인순 작가가 쓴 구부러진 길 위의 서다입니다. 우리는 늘 곧은 길을 꿈꾸죠. 하지만 인생은 자꾸만 구부러집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부러진 길 위에서 비로소 나를 만난다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들, 잠시 멈춰서야 했던 시간들, 어쩌면 그 모든 굴곡이 나를 더 깊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길이 조금 돌아가고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길 위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십자가를 등에 지다. 해발 1300m의 포세바돈 마을에서 약 2km 정도 흙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철의 십자가가 돌무더기 위에 우뚝 세워져 있다. 1505m로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철의 십자가는 11세기경에 세워졌다고 한다. 10여 미터 높이의 나무 기둥 끝에 세워진 철의 십자가는 하늘을 찌르듯이 뾰족하고 경건했다. 철의 십자가는 옛날 가오셀모 수도원장이 이곳에 첫 번째 십자가를 세우고 중세의 순례자들이 이곳에 경배하면서 고향에서 가져온 돌을 봉헌했다 하여 현대의 순례자들도 고향에서 가져온 돌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사진, 쪽지, 기념물 등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내려놓으며 소원을 비는 관습이 이어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했듯이 어쩌면 이곳에 내려놓은 것이 자신들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마음의 짐일 수도 있고 그리움이나 간절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도 가족의 건강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돌 한 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돌 한 개의 무게만큼이나 등에 짊어진 배낭의 무게도 내려갔다. 소망과 사랑, 희망을 담고 미움과 용서를 모두 놓고 가고 싶었다. 욕심과 조급함,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염려와 걱정을 하다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삶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모았다.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어졌다. 나를 먼저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은 에너지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땐 선뜻 친구의 행복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질투와 시기하는 못난 마음까지 들기도 했다. 내가 행복한 뒤에 남의 행복을 바랄 수 있었고 내게 불행이 없어야 비로소 타인의 불행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위로받고 싶었다. 철의 십자가가 세워진 이라고 산에서 분토봉까지는 오르막길이 이어졌다. 완만한 오르막길에서 만나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하늘과
수십 마리의 황소들과 주변을 가득 채운 꽃들의 풍경은 조금 전 철의 십자가를 등에 진 먹먹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 순례자들의 표정과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여유로웠다. 반가운 얼굴들과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마주쳤다. 레온 이후 매일 길에서 만나는 키가 크고 몸집이 큰 두 분의 외국인 남자 순례자는 여전히 나란히 걷고 있었다. 한 번쯤은 따로 걸을 만도 할 까미노에서 만날 때마다 늘 나란히 걷는 모습이 오늘따라 더 다정해 보였다. 60세는 훨씬 넘어 보이는 그들은 비박이라도 할 듯한 큰 배낭을 메고 걸었다. 올라, 부엔 까미노. 반갑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하얀 이를 활짝 드러낸 두 남자는 올라, you are a South Korean? Yes, South Korean. 두 분은 나에게 엄지척을 보내시며 앞서 걸으셨다. 두 분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부럽기까지 했다. 나에게도 여러 모임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다고들 하는데 모임과 사람이 많다는 것과 친구의 의미는 다른 것 같았다.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저 두 분처럼 까미노에 친구와 나란히 걸어보는 꿈을 꾸는 동안 마을과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산 언덕에서 예쁜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우리나라 국기와 여러 나라의 국기를 개양해 놓은 마을. 아름다운 중세 다리를 지나 교각 아래에서 발을 담그며 광장에서 잠시 쉬었다. 지겹도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급한 내리막길은 몰리나세카에서 끝이 나고 8km 정도 더 걸어 폼페라다 마을을 만났다. 폼페라다는 템플 기사단이 자리 잡은 도시로서 비에로스 지방의 경제적 수도이며 산업도시였다. 11세기 아스토로가의 주교가 순례자들이 실강과 보헤사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건설하면서부터 발전한 나라로 페르난도 2세는 순례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도시를 템플 기사단에게 맡겼다고 한다. 즉,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로 템플 기사단의 성벽이 세워졌다고 한다. 출처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자협회. 폼페라다의 16세기에 만들어진 비에루소의 수호 성인인 엔시나의 성모성이 있는 엔시나 바실리카 성모성당은 템플 기사단원 명령으로 대들보로 사용할 커다란 나무를 베기 위하여 숲속으로 들어간 나무꾼들이 나무를 자르던 중 커다란 떡갈나무 구멍에 성모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성모상을 위해 성전을 지었고 엔시나의 성모를 이 지역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전설이 담겨 있다. 성당 입구에 템플 기사단이 떡갈나무에서 발견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상을 들고 있는 형상과 성당 안의 화려한 성모상과 성스러운 매장의 제단으로 십자가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듯한 형상은 이 성당의 역사와 예술성 그리고 신앙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아직 신앙인이라 할 수 없는 나. 가톨릭 신자라고도 개신교 신자라고도 할 수 없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를 보내셨던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기적들이 우리 일상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축복들이 내게도 있었다. 철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높은 산등성이를 굽이굽이 넘어오는 내내 나의 벅찬 가슴은 더 가까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고 있었다.